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5월 25일 존 웨슬리 회신 기념주일 온 세대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령이라면 구약성경 590명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아멘. 불 켜졌나요? 아직 켜진 마시고요. 오늘은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창시자라는 말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 왜냐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란 분이 내가 새로운 교파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영국 성공의 사제였죠. 영국 성공이라는 사제라고 하는데 목사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제였다가 이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분리가 돼서 이제 감리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라고 회심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 회심을 기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과 삶, 목회를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내가 새로워져야지 하는 변화도 있지만, 우리 가장 큰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는 변화도 중요하죠. 변화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내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변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변화한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필요하기에 5월 마지막 주를 감리교회에서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영국 송공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존 웨슬리 목사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분위기가 기억되죠? 1703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성실한 신앙 지도에 따라서 잘 신앙이 크고, 나중에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고 장학생이 되고 결국은 신학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목사의 집안이라고 다 목사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명한 제레미 테일러, 또 토머스 아케피스의 책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그냥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맹세하고 그때부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금식하고 성경 읽기하고 어려운 삶을 도와주는 일들을 주기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좀 미리 얘기하지만 메소드라는 말은 그렇게 규칙대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하거든요. 감리교회를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해요. 그때 메소드는 방법, 그런 뜻이겠지만 규칙대로 꾸준히 무엇을 계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신학자가 되고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고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지만, 그 목회하는 과정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가 중생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설교도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런 확신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얘기를 듣긴 하는데 내가 정말 믿는가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아는 거랑 믿는 거랑 또 달라요. 오늘 우리 교회 앞 학생들, 또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 함께 예배 드리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함께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분명한 확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지만 그걸 그냥 간단하게 중생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의 확신이라는 확신.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웨슬리 목사님.
저희가 목사고 목사 가정에 태어나고 설교도 했지만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어. 어떻게 알았냐면 이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란 당시에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직 미국 합중이 되기 전에 조지아주에 미국 선교를 나갔어요. 당시 영국에서 미국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가서. 그러니까 선교를 하러 갈 정도로 그렇게 신앙에 열심이었다 할 거야. 아니면 그런 수준의 신앙이었는데 조지아에서 배를 타고 돌아가는 가정은 풍랑을 만났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런데 그런 풍랑 속에서도 모라비안 교도로 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그들 하는 그대로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저들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왜 나는 그런 평안이 없지? 그랬을 때 그들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구원받은 우리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죽어도 천국 가서 믿습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겨서 의지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을 확인할 때 그래서 그 유명한 슈판겐 목사라고 하는 분이 모라비안 교도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은 걸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모든 죄가 씻어진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은 건 알고 있는데 내 죄를 씻으시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말을 못하겠더라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는 말은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런데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습니까? 용서함 받았습니까? 라는 말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믿음이 없음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당연히 설교하는 목사가, 성경을 말하는 목사가 이런 믿음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설교를 그만둘까도 했는데 옆에 유명한 모라비안 교도 중에 유명한 목사 피터 벨레르 목사님이 조언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믿음이 없으면, 왜냐면 그동안에 배워온 신앙의 모습이 있잖아요. 주님을 따랐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멈추지 말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고, 설교다 믿음이 생기면 그 생긴 믿음으로 설교하라.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계속해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수요일.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엉뚱한 얘기죠. 오기 싫은 수요일, 오기 귀찮은 수요일. 근데 왜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 그래서 수요일 저녁 런던의 올더스케이트가에 성경 연구와 기도하는 그런 작은 모임에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의무가 아니야. 그런데 한 낭독자가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그러니까 로마서에 대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웨슬리 마음에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일기와 전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기는 뭐냐면 하루에 자기 소소한 감정 사건들을 썼지만 전어는 자기 신앙적인 고백과 뭐 설교라든가 있었던 일을 썼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1738년 5월 24일의 경험은 일기와 전어에 동시에 있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기대했어요. 그 서문을 들었을 때 서문을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 이상스럽게도 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또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고려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간증이죠, 여러분. 간증이 무슨 대단한 일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써봐야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왔다고. 교회에 나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분은 이 웨슬리 목사님 체험 아니면 다 틀렸다고 하는 그거 아니죠. 신앙생활을 해왔고 열심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한 또 특히 죄 용서함과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 말입니다. 이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이 믿어진단 말이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전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3, 4, 5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안 믿어졌어요. 그런 의식조차 예수 믿는 믿음이 중요한지조차 몰랐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왜 중요하지?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는 거. 그래서 그런 고민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교회를 그냥 잘 몰라도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계속 들으니까 목사님이 계속해서 구원 받았냐 물어보시는데 구원이 뭐지? 시작해서 난 구원 받았나? 어떻게 구원을 받지?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난 구원 받았다라고 난 구원 받았네 라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대학교 한 3학년 때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중생처럼 했던 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생 같은 체험을 했던 건 1987년 10월 28일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날짜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한창 구원 받았어? 받았는데 언제 받았어? 몇 월 며칠 몇 시?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사람을 만나면 대답하려고 날짜를 외워놨어요. 1787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10월 28일 수요일.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에 대한 중생의 체험이 웨슬리 목사님을 바로 새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새롭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의 삶, 그분의 인생, 그분의 목회가 믿음의 확신, 중생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확실해졌어요. 할렐루야. 이날 기적으로 도네스의 목사님의 삶은 바뀌었다면 다시 새롭게 되었어요. 이것만 새롭게 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 후로도 있었지만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하다니까요. 혹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니까요. 하는 그런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된 날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에게 이르렀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온 세대 예배로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중학생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다시 새롭게 되고 싶다, 다시 새로워지고 싶다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워진다는 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뭘 배우면 새로워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무언가 내가 만나야 새로워지지 저절로 새로워지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얘기를 들었거나 뭘 배웠거나 뭘 봤거나 뭔가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 들어오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어떤 자극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야, 저 사람 멋있게 산다.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와, 저거 멋있네. 나도 저거 해봐야지.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죠. 좋은 걸 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거야. 그것도 유용할 수 있죠.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차원이야.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향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저는 말입니다. 어릴 때인데 내려오는 게 싫었던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 제 기억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특별히 특별히 어려웠다든가 무슨 왕따를 당했다든가 그런 거 아닌데 막연히 그것도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깊이 한 게 아니라 막연히 불쑥 든 생각이지만 크는 게 싫다 생각했어요. 크는 게 싫다. 우리 친구들이 보통 빨리 크고 싶을 거예요. 아마 빨리 졸업해서 빨리 한 학년 더 올라가고 커서 어른 돼서 아빠나 엄마처럼 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른이 되는 게 싫었어요. 한 학년 올라가고 형들처럼 누나처럼 되는 게 싫었어요. 더 정직하게 말하면 겁이 났어요. 저 형들처럼, 저 누나들처럼 잘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크는 게 싫었어요. 어른들은 지금 이제 이미 어른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제 기억에 한켠에 있었던 건 뭐냐면 오늘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과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일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야 빨리 되고 싶어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나도 저거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해야만 할 텐데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어요.
잠깐이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게 싫었어요. 왜? 그들처럼 할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기우, 미리 쓸데없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말입니다. 이런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랄까, 혹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등등의 어려움을 혹은 두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들이 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넘어섰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사람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떻게 잘 변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제 모습이 온전치 않지만 제가 예수님 만나서 많이 바뀐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도 있고, 제 아이들에게 정말 부모로 막 잘 되길 바라거든요. 그럼 잘 될 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거든요. 그걸 믿어요. 제가 경험을 했고 성경으로도 그렇고 만나는 거, 변하는 거. 오늘 예배드리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들, 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시 새로워진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통해 다시 새로워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있는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겼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런 약속된 민족을 이제 이스라엘까지 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속국이 됐어요. 한마디로 망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축복한 그런 나라인데 왜 그 나라가 망했냔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성경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있잖아요. 망하는 나라가 있냐면 흥하는 나라가 있단 말이죠. 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라는 왜 망했지? 역사라든가 스타디라든가 공부를 하잖아요. 사례를 연구하잖아요. 왜 그 나라는 망했어? 왜 그 나라는 흥했어?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왜 이 나라는 상황을 이겨냈는데 왜 저 나라는 못 이겨냈지? 크게 보면 나라에 대한 얘기를, 작게 보면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왜 저 사람은 잘 됐지? 왜 저 사람은 망했지?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겨냈는데 왜 이 사람은 못 이겨냈지? 그런 케이스 스타디란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도 어떤 면에서 그런 얘기를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했어. 그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이 일은 그랬어요. 이 일은 앞에 있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이 아수르가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러면 이 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is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이 모든 일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 곧 이스라엘이 망한 일, 적국에 넘어간 일,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게 뭐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 왜 이스라엘이 망했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하나님 원래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 그 약속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건져냈어.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곧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볼까요? 말씀 앞에 손톱을 꺼주세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 여기서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뿌인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신실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을 해서 내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얘기지만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니만 먼저 믿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택할 때 이스라엘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해서 택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가장 못나서 가장 수가 적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자기의 선민으로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힘을 차지할 수 없는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범죄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세계는 몰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이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이 해준 게 얼마인데, 이 사람이 도와준 게 얼마인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가장 적은 때에 따라 작은 쉽게 말하면 못났다고 하면 좀 그렇고 뭔가 잘나서 혹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단 말이죠.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셨어. 그들을 복되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잊어버렸어. 그런 하나님께 범죄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표 3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비슷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나서 착해서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죄인이 죄악 중에 멸망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자비.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 말은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또 광야에 살게 하시고 불기둥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광야 동안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는 범죄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 하나님께 범죄했단 말이죠. 그게 망한 이유란 말이에요. 자, 망한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표 1로 갑니다. 자, 표 1 보면 5단계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정리를 했어요. 맨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걸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잊어 그러는데 우리는 잊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 응답해 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내가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 애굽에서 건지셨어. 애굽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잖아요. 압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다운 삶을 못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새로운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일하면서 가장 힘든 일 다 맡아하고 또 그래도 번성하는 하나님 약속 때문에 번성하는데 애를 낳으면 다 애굽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야 돼. 이게 삶이냐고. 근데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당시에 강대국이니까 애굽과 대결할 생각도 못했어요. 빠져날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복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살 수 없는 광야를 갈 때에도 그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구름 기둥 인도하시고 추울 땐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그리고 먹을 것을 만나 배출하고 먹으시면 40년을 살 수 없는 것을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의 힘을 얻었으면 가나안 땅도 주셔서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땅을 소유하게 하셨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은혜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 멀어진 자. 은혜를 잃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죠. 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 바빠서요. 아니요. 은혜를 잃어버려서요. 내게 준 은혜를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바빠서 멀어지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바빠도 여러분, 바빠도 중요한 일은 지키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잊어버리면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하는 말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죠. 자신이 우상이고, 자신의 취미가 우상이고, 자신 중심이 우상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투사해낸 게 어려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낸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 나를 채우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고, 더 마음에 들잖아. 더 마음에 두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미혹된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말씀이 말씀대로 안 들려. 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은혜를 잃고 하나님과 멀어지니,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것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 그것이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그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좋아하고, 더 마음에 두니 영적으로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어두워진다는 것은 제대로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우상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저거 따르니까, 더 마음을 쓰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죠. 불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말씀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 꿈도 꾸게 하십니다. 성경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순서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얘기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받아들이죠. 왜?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제가 지금 그 설교를 언제까지 했는데 아직 농사절인데 아직 안 심었어요. 여러분, 농사를 되면 그냥 씨를 뿌리는 사람 없어요. 밭을 딱 하라고 없잖아요. 왜? 딱딱해졌거든 땅이. 딱딱한 땅에는 씨가 안 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강팍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말씀이 안 들어. 어떤 사람은 막 한마디 듣고 막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수없이 들어도 이상해. 왜 그러죠? 저는 그런 걸 경험해봤거든요. 저도. 마음이 딱딱해진 거야. 강팍해진 거야. 고집스러워진 거야. 왜 안 듣거든요. 그냥 안 듣는 것을 난 안 들리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은 어때? 내 마음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마음의 우상 숭배라고 불순종하니까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야. 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결과는 뭘까요? 망한단 말이에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예요. 자, 표 4번을 볼까요? 있습니다. 왕하 17장 17절 시작. 또 선지자를 불평한 대로 지나가며 옥수수와 사슬을 향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고하게 하시고. 네, 여기서 주식이 스스로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는 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해서 내가 스스로 팔린 거란 말이죠. 제가 이 말씀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그랬어? 스스로 팔렸어. 왜?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들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하나님처럼 섬겨. 하나님 말씀 안 들어. 하나님이 계속 불쌍히 여서 얘기를 하는데 회개치 않아. 그게 뭐예요? 스스로 팔린 거예요. 스스로 팔렸어. 누가 팝니까? 누가 나를 어려운 건데 빠치게 합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스스로 팔렸어. 스스로. 그리고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조금 불편한 얘기인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6번이 중요한 거예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그래서 이걸 거꾸로 바꿔봤어요. 자, 거꾸로 바꾸려면 첫 번째는 원인이 뭐였죠? 하나님을 은혜를 믿는다는데, 그러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어떻게 기억하죠? 말씀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내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거죠. 간증은 간증 써보는 거예요. 제가 간증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 집사님들 다 간증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안 써도 그거 괜찮아요. 뭐 숙제 내고 점수 깎이는 거 아닌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왜 그게 나 자신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랑 써보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일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래야 하나님 가까이, 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구나, 과거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지금 문제 앞에서도 야, 이것도 이렇게 하나님 맡겨야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잊기 쉬워요. 저는 계속 목사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같은 분 잊을까요? 잊기 쉬우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성경 보게 만들었어요. 왜? 잊기 쉬우니까. 잊기 쉽습니다. 그게 기억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아까 하나님 멀어지다 했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가까이 해야 하는 게 생명인 것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시편 13편 말씀.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경외. 아까 뭐예요? 우상 숭배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걸 아니까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고, 가까이 하니까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단 말이에요. 망하는 방법과 다른 흥하는 방법, 형통하는 방법, 사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순종하게 되죠. 거꾸로죠. 반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다섯 번째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뜻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몰랐는데 깊은 거,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이지만 60평생 살면서 지금 깨닫는 게 있어요. 제 속에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지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만 아니까 속입니까? 하나님 빨리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 마음 이랬어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제 끝에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깨달을 때마다 은혜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 내가 이랬었구나,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러니까 묘한 거예요. 다 잘한다, 나 잘해, 뻣뻣해도 누구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이랑 하나님 말씀에 늘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은 것마다 이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듣게 되고, 들으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망하는 길에 있는다는 어떻게 바뀌어야죠? 기억한 대로 바뀌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새롭다고 했을 때 그냥 막연히 새롭게 되는 게 어떻게 새롭게 되는 거지? 새로워지면 어떻게 해야지? 새로워질 수 있나? 어떻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멀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길을 쓰고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예배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은혜를 사모한다면서 맨날 한쪽에서 머물러서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 받고 싶은 이쪽으로 와야지. 멀리 가면서 은혜를 받고 싶다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또 멀어지면서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 받아야겠는데, 혹시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봐요. 은혜가 중요한데, 은혜 받고 싶은데, 한때로 살아야했는데, 근데 왜 멀리 가? 근데 왜 멀리 가냐고. 우리는 때로 이렇게 스스로 모순된 존재란 말이에요. 잘 모르지. 근데 깨닫게 될 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제 설교는 거의 제 경험에서 하는데, 제가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했다. 새벽기도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했어요. 설교도 했어요.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더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15년 전쯤인가? 교회 여기 짓고 나서 제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설교도 계속했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먼 거예요. 제 속이. 그럼 하나님과 가까운가요? 깨닫고서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지. 미쳤구나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미쳤구나. 생명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서 겉으로 활동만 하고 있다고? 제가 소사치게 놀랐어요. 그래서 회개를 계속했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 세 번째, 우상 숭배가 뭘로 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뀌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왜? 타락하고 어두워진 것이 내 생각대로 고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락해서 어두운 마음이니까 영적으로 미혹을 받아 계속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자기 고집만 세우고 계속 미혹을 받아. 왜? 어두워졌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분별의 시작도 뭐냐면 처음서부터 이거예요. 그냥 말하면 몰라. 그가 깨달음을 주셔서 어떻게 자기가 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불순종하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회개치 않은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할 때,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그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다고요? 정말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드물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어두워서 내 잘못을, 내 부족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회개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회개 더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져요. 이것이 망하는 게 아니라 흥하는 게, 이것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꾸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고 듣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망하는 데서 흥하는 길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감리교가 영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흥해졌어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감리교단이 두 번째 교단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교단이 됐어요. 근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만년에 노년쯤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7번 보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저널 중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가르침과 성령과 신앙을 연을 모두 도와주게 않는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네, 이런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뺐지만 교회가 모양만 그렇고 신앙의 생명력이 없는, 신앙의 생명력,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껍데기뿐인 그런 교회로 전락하기 쉽다. 어떨 때 처음 출발할 때 가르쳤던 가르침, 말씀, 그리고 성령,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신앙 훈련. 그래서 어떤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회개하는 훈련. 이것이 한 번에가 아니라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경건의 모든 육체 훈련도 유익하지만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소망이 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한 얘기예요. 경건의 훈련이 뭡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메소드란 말이 그랬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측을 한 거라고. 메소드란 말의 원래 뜻은 로마에서 왔는데 처방전을 말하는 거예요. 처방전.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 근데 의사가 그걸 보고 처방전을 써줘요. 그러면 그 처방대로 하면 그 사람이 나아. 처방전이란 말이 메소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알았어. 말씀을 배웠어. 그러면 그 말씀을 경외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인 처방전대로 살 때 그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이 그냥 신비하게 믿으면 저절로 다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깨달은 바를 계속해서 삶 속에 해나가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한 비록 우리는 지금 부족하더라도, 지금 모자라더라도, 지금 잘 안 되더라도 그것이 계속되는 한 그런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교회 생활도 이것이 없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신앙의 훈련이 없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뭔지 몰라.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망언과 얘기잖아요.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좀 다른 상황이 있죠. 그러나 좀 어지럽다고요. 혼란스럽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 혼란을 벗어날 수가 있죠? 망한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어떻게 보면 이게 목사님 따라오기로 온 게 무슨 정치도 잘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법도 잘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기도한다고 되나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부터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결국 웨슬리 목사님 말입니다.